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희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이다. 이제 다윗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가리시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호와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를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다.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로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친밀한 관계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말씀, 율법이라고 그러죠. 또 기도, 예배, 이 모든 것들이 사라졌을 때 삶 속에서, 자기 주위에 일어나는 삶 속에서는 악한 것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외부적으로,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이 보면 남유다가 전쟁 중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특별히 전쟁 중에서 이제 다른 나라를 많이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게 이런 맥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세요. 너희 민족들아, 이렇게 함성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거기 세 번이 나오죠.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끝내 패망하리라. 이 너희 민족들아, 이 민족들이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 이 남유다를 괴롭혔던 그런 민족들이거든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아수르. 그러니까 지금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한패가 되어서 이 남유다를 괴롭히니까 남유다가 누굴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면에서 이들 외부 아람,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아수르 다 끝내 패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0절에 보세요.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이런 단어들이 제일 지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남유다의 남은 자들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우리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계속 그 얘기가 나옵니다.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며,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의 길,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이방 나라와 연합하고 아수르와 연합해서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이제 대적하려고 하는 이 길, 하나님이 없는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 세상의 것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 13절에 보세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지라. 12절에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바로
아수르 군대라든지 아람 군대라든지 북이스라엘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13절에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너희가 두려워하고 떨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거기 너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패망의 길로 걷지 않도록. 13절에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고 두려워하시며 무서워할 자 분이시고. 오늘 이 핵심적인 말씀들입니다. 이 밑줄을 그으시고 여러분들이 14절에 보면 그가 성소가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소가 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렇게 성소로 모시지 못한 사람들은 자 거기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걸림돌, 넘어짐, 함정, 올모. 12절에 걸려 넘어질 것이며 덫에 걸려.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다 이렇게 넘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이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이렇게 나오죠. 왜 말씀을 이렇게 싸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봉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보지 못하도록.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해서 얼굴을 가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가리신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얼굴 속에서 그런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친다라는 말은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긍휼을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이걸 다 가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얼굴을 가르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나는 여기 보면 이 나늘이라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 또 신실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기다린다, 바라본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베푸실 것을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18절 보면 보라 나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나와 여기 이사야가 나오죠. 내게 주신 자녀들은 남은 자들, 신실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징조와 예표라는 것은 바로 회복, 구원시켜 주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도 남겨주셨고 신실한 사람들도 남겨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람이나 또 아수르나 또 북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의지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가운데 가장 의지했던 게 뭐냐면 무당들, 신접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의지한 것 같습니다. 19절에 보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 마술사에게 물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신접한 자 마술사. 우리가 그 사울이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 19절에 보면 하거든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물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데 죽은 자, 저렇게 신접한 자, 마술사에게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물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20절에 보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뭡니까? 율법과 증거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관계 속에서 친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구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17절에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이사야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힘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20절에 보면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침빛이라는 게 이게 구원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21장 21절 22절 나옵니다. 거기 하나님의 심판, 헤매고 곤고하고 굶주리고 격분하고 드디어 하나님을 저주하고요. 22절에 보면 환난, 흑암, 고통, 흑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 여러분 10절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꼭 기억하시고 밑줄을 그으시고 11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면 붙잡아 주셔서 이 백성의 길, 세상의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죄악의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13절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자이며 14절 그분이 우리의 성소가 되신다. 이런 말씀들 여러분들 적용하시고 17절에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비하신 얼굴빛으로 나타나시며 은혜의 빛으로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에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지금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세상의 길로 걸어가지 마시고 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오늘도 승리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에게 새 힘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자 하는 세상의 것들, 악한 것들, 죄악들 주님 오늘도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고 하루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 소그룹에서 이런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것을 나누고 그 소그룹에서 진정으로 참된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각 소그룹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과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 위에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